할렐루야. 오늘부터 로마서 공부합니다. 로마서. 로마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건 무엇을 전제하느냐? 죄를 전제합니다. 죄.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개괄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1장에서 3장 중간까지는 이 죄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 이방인도 또 유대인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요구된다. 죄가 있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3장부터 5장까지 합니다. 의롭다고 칭해주는 사건.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면 이제 칭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거룩의 삶이다. 성화의 삶이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지위를 받는 거예요. 무슨 지위? 하나님 자녀의 지위. 그런데 6장, 그런데 7장은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divine nature,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 인간이 원래 갖고 있었던 본성이 서로 막 싸우는 거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그 신앙의 고수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이 죄의 세력이 아직도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았지만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체로 나중에 되면 모를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7장에서 싸우는데 그때 해결하는 것 8장의 성령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 전체를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하니까 로마서 8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는 뭐가 있냐면 그 의가 거절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원래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과거에 선택받았는데 현재는 거절했죠.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에스라 오늘 공부했죠. 에스라. 제사장부터 이방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벌써. 목사부터 세상 여자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타락한 그런 살. 하나님 이스라엘 택했는데 현재는 이스라엘이 거절했다. 그 메시아를. 그래서 나중에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대환란 기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11장이에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연약한 자를 우리가 품어주는 그러한 삶으로.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좀 이렇게 교리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딱딱할 수 있어요. 로마서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의 12아들 얘기, 또 모세 얘기, 요셉 얘기 이런 스토리의 그런 성경이 아니고 그냥 이 교리에 관한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탁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로마서 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 두 학기 공부하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공부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해요. 주님을 만나죠. 마틴 루터 로마서 읽고 종교개혁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요한 웨슬레도 이 로마서 주석을 읽음으로 회심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어렵지만 딱딱하지만 이해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의롭다고 칭해지는 교리, 성화 거룩하게 사는 것, 양자됨. 나는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가 동일시되는 주님과 뭐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 전체를 푸는 열쇠예요. 이 말씀이. 내가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복음이 받아들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탁탁탁 이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말보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 역사서 사도행전 다음에 곧바로 로마서가 나오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후서가 나와요.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 이 말씀이 계속 이 성경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보세요. 이 말씀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우리 읽어볼게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말씀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불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건데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들어가 봅시다. 처음 인사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 많아요. 13편 정도 되는데 모두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도 바울 이름으로 시작해요. 그 당시 편지를 쓰는 폼이 그랬어요. 읽어볼게요. 1장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 자신의 정체성 정확하게 나는 누구야? 나는 이 지구촌 교회 목사인데 이 목사로서 여기 왜 있는 거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성도로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것이 내 본분이야. 딱 정확하게 알아.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 지금 본분은 무엇인가?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사도라고 밝힙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이 복음의 사역에 자기가 구별되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구별되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자기는 자기가 왜 사는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이 왜 사는지, 왜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지, 왜 새벽을 깨우고 있는지, 왜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지 정확하게 딱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곧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그 감동이 워낙 이 안에 막 뜨겁게 있으니까 곧바로 자기 얘기 딱 한 다음에 복음에 관해서 탁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 복음의 정의가 나오죠.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들의 복음이 나와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도 우리가 외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자기는 택정받고 하나님의 종이 됐고 사도가 되었는데 복음을 난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우세요? 여기서는 아니요 그러는데 저쪽 나가서는 아이씨 몰라요. 아이 얘기할까 말까 그러시면 안 돼요. 딱 정확하게 I'm Christian 딱 얘기하셔야 돼요. 자, 이 기쁜 소식은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올 거야. 그분이 죽으실 거야. 그분이 부활하실 거야. 라는 약속이 언급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사도 바울이 구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연관시켜서 유대인들 성도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3절부터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육신이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자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제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주님의 인성과 주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인간이 되셔야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면서 동시에 인간이셔야만 했다. 신인, man, God.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희생하시면서까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목적이 뭐냐? 목적. 그거는 모든 민족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목표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 5절이에요. 그게.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성도로 직분 받아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중에서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그분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듣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마찬가지. 자,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수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수신자가 누구냐 읽어봅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 맞아요? 맞아요. 그 부르심을 받은 거 여러분이 응답한 거예요. 예스 이렇게. 지금도 부르시고 계세요. 근데 아직 예스 안 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복음의 수신자들이고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는 사도로서 부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 또 이렇게 바울처럼 또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 다 성도가 뭐죠? 세상과 구별된 거잖아요.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대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했고 하나님의 자녀의 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소속되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거는 세상이 알지도 못해.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그리고 편지를 쓰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오랫동안 이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무슨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로마 성도를 위해서.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좀 만나야 되는데, 좀 만나고 싶은데. 왜냐하면 로마 성도들이 신앙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소문이 막 나는 거야. 소문이 막 나니까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여러분, 지구촌 성결교회가 요즘 막 소문이 나는 거야. 야, 그 교회 너무 좋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한 사람씩 막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명밖에 아멘을 안 하네. 할렐루야. 진짜 그렇다니까 이 지구촌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요즘. 로마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연수구에 전파되어라. 할렐루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을 바울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을 보면 목사가 어떻게 될까요? 더 도와드리고 싶지 막. 아들이, 딸이 부모님께 참 효도하고 막 이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빼주고 싶지 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가 이렇게 소문날 정도로 신앙생활 잘 한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고 싶어.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도와주려고. 그리고 두 번째,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기뻐하고 서로 안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이방인들을 좀 주께로 인도하고 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택한 그릇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므로 로마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는 어느 위치예요? 세계 최고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이 그 로마에 사는 성도들과 그 로마에 사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받았는데. 그러니까 빨리 거기 가고 싶은 거야. 빨리 방문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냐. 그런데 방해가 좀 있었다. 근데 이 방해는 어떤 사단에 의한 방해라기보다는 이 다른 지역에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가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는 이탈리아고 서반은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서바나까지 이 사도 바울은 세상 땅 끝을 서바나로 봤어요. 스페인으로. 그 당시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었다. 근데 이제 이 일할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가려 그래. 라고 로마를 방문하려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자기가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기, 모티베이션, 동기가 있어요. 힘이.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동기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동기가 잘못되고 선하지 못하면 잘못되는 거죠. 열매가. 자,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에 있는 동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원천이 뭐였냐? 세 가지예요.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나는 복음 전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저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의 동기가 부여되는 힘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빚진 자예요.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그 은혜 돈 주고 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한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받은 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거듭난 건.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내가 해야 될 감당할 몫이야. 그래서 그렇게 받으면 내가 복음 전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쫙! 직장이면 직장 가서, 사업장이면 사업장 가서, 집이면 집에 가서, 어디 식당 가면 식당 가서, 어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됐다. 자, 로마서의 주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 준다는. 계시라는 말을 뭐라 그랬죠? reveal.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 보여주는 사람이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래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거야. 나타낸다는 거. 16절. 그래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 문제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행위에 기초하지 않는다. 티베트 불교는 어떻게 해요?
성질을 위해서 삼보일배를 가야 돼. 수십 킬로를. 피 터지고 막 그냥. 계단을 무릎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무릎이 피가 터지고 그렇게 행위를 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간대요. 그러나 우리 진짜 복음은 행위로 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모든 사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은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 분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죄 문제를 이제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그 어둠에 빠졌고 죄에 삼켜버리게 됐는가? 그래서 그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거에 관해서 사람이 타락해가는 역사의 과정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32절까지인데, 첫 번째, 그들은 주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하면 거부하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들도.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 즉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누구의? 하나님의. 그거를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보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별을 보고 꽃을 보고 들에 있는 풀들을 보고 나무를 보고 와, 야 이거는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야. 이건 분명히 조물주가 있는 거야. 라고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양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양심. 그들 안에 양심 안에 저희에게 창조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조물주가 분명히 있다는 걸 양심을 통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얘네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양심을. 양심에 화인 맞은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제가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딱 갔는데 그랜드 캐년에 딱 가서 딱 한마디가 뭐냐면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시게 만드셨네. 나는 입이 탁 벌어지는 거야. 그거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야 피조물이라면 와 이거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야. 와 이건 분명히 조물주가 있어. 절대자가 있어. 라는 생각을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 자연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보여주신 그 계시에 등을 돌렸다. 등을 돌렸다.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그들에게 그 자연을 통하여서 양심을 통하여 계시하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했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타락의 과정, 처음엔 알고 있지만 양심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여러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는지 알아요? 전공을 뭐 하느냐 하면 철학을 해, 철학. 제 아는 애들 중에서도 철학하는 애들이 있어요. 딱 들어보면 철학 교수들도 보면요. 쉬운 거를 되게 어렵게 얘기해. 그게 교수예요. 그게 철학가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되게 심오하게 얘기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철학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들을 이런 걸 이렇게 뭐 개똥 철학일 수도 있지만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을 통하여 그거를 거절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무관심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헬라의 철학, 로마의 철학,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 얼마나 애들 태어나면 그리스 신화부터 가르쳐 이 책을 보고 이렇게 왜 그게 그렇게 재밌으니까 다 인간의 지혜 허망한 건데 여러분 모든 철학들은 다 허망한 생각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등장해요 거기에 어려서부터 우상 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창조주보다 그 피조물을 높이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가지고 뭐 하나 지어놓고 그게 하나님이래. 비나이다 비나이다 님께 비나이다 아들이 잘 되고 아들 잘 되고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일본에 가면 1억이 넘는 우상이 있고 인도에 가면 수십억이 넘는 우상 단지가 있어요. 쥐새끼도 섬겨 어느 동네는 뱀을 섬기고 어느 동네는 개새끼를 섬기고 어느 동네는 소새끼를 섬기고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여기 바꾸다라는 말은 이게 대체한다는 말. 대체한다는. 사단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에어컨 끌까요? 꺼주세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무슨 우상단지 안 만드는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섬기는 게 뭐죠? 돈이에요. 돈.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 뭐 목사들에게도 그래. 돈 그러면요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먼저. 돈.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돈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돈, 자식. 여러분 자식 늦둥이로 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새끼 여러분 그러죠?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에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지식을 거절할 단계까지 가는 거절. 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 심판받아. 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거절하는 거예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살면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어리석은. 시편의 어리석은 자는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그거를 잘 여러분이 이렇게 잘 케어하면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오게 해야 돼요. 야, 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 그 사람이 어리석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잘 케어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 진화론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진화론. 이 아메바 이런 게 갑자기 이렇게 커져가지고 양깨구리 같이 양서류가 됐다가 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무척추동물도 척추동물이 됐다가 이제 다 가져가지고 뭐 개, 닭, 소 뭐 다 됐다가 돼지 됐다가 이제 원숭이 됐다가 이제 사람 됐다. 이게 진화론이잖아. 이게 진화론.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사단이 다윈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의 이 인본주의 사상을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꾸로 얘기해요. 거꾸로. 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기가 막히게 창조했는데 가장 높은 존재의 이 존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타락해서 점점 짐승의 수준이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심판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에게 부어주는데 여기서 심판의 핵심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여러분, 이 내버려 둔다는 게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말 이렇게 계속 권면하다가 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 이제 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이 드디어 내버려두는 그러한 심판을 하십니다. 음란에 내버려둬요. 우상숭배에 내버려둬요. 두 가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요즘 얼마나 음란한 세대입니까? 요즘은 결혼 안 하고 먼저 같이 살아본대. 그리고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이. 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래서 음란한 세상, 돈을,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여러분 항상 그렇게 음란이 치닫잖아요.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로마도 그래서 멸망했고 모든 제국들이 다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버려 두시는 심판은 뭐냐?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가 뭔지 아시죠?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가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성애에 대한 생각들이. 옛날에는 그런 거 말도 못 고치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했어요. 지금은 자랑스럽게 얘기해. 참. 시청 앞 광장에서 완전히
거의 빨개 벗은 채로 그냥 자기 동성애라고 폼 잡고 막 춤추고 난리 펴요. 난리 부르스를 쳐요. 동성애법 소성소수자 그 차별금지법 그거 해가지고 막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LGBT, 레즈비언, 여자 동성애자, 게이, 남자 동성애자,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성을 바꾼 사람들. 요즘은 무성애자도 있고요. 젠더 퀴어라고도 있어요. 뭐냐? 남성, 여성이 아니야. 그 이외에 다른 제3의 성이 있다. 간성이라고 그래. 간성. 사이간자 써서 간성. 지금 여러분 말세의 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시커먼 남자놈을 데리고 와서 아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 남자랑 같이 사는 애들도 있어요. 그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헬라말로 로기조마이라고 그래요. 로기조마이. 내버려뒀어요. 세 번째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셔가지고 합당치 않은 21가지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21가지인데 여러분 이걸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야, 지금 시대에 똑같아요. 지금 시대랑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얼마나 자기 자랑하는 시대인지 몰라요. 자기 PR 시대. 그리고 부모를 막 그냥 헌신짝같이 섬기는 시대예요. 그리고 무자비해요. 얼마나 무자비한지 몰라요. 그리고 무정에 정이 없어. 어제 뉴스 보니까 갑자기 뭐 범칙금 받았다고 그거 얘기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휘발유 사가지고 파출소 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그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경찰들이 딱딱딱 잡았잖아요. 요즘은 그냥 무자비한 시대예요. 무자비한 시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내버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 21가지의 죄의 목록은 너무나 타락한 것에서 우리가 토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 똑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이들은 여러분 이 죄가 나쁘다는 걸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 죄를 저질러요. 왜 그렇죠? 죄의 쾌락이 있으니까. 그 짧은 즐거움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기도 제목.